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2일 9612번째 새벽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경, 선보의 귀, 옥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당 사라나 가짜 담마 사라나 가짜 상가 사라나 가짜 Tuti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파나티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 숨이 찾아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다 사마야 Rura Meraya Machapama Tathana Veramani Padang Samadhiyami. 이당메 신랑 마카팔라냐 나사 빠짜요 호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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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타 자카왈레수 아트라 가찬투 데와타 오땀망 니라야타 수란투 사카모카당 담마 사와나 까노 아양부탄타 담마 사와나 까노 아양부탄타 담마 사와나 까노 아양부탄타. 네. 다음 윤회의 원인.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윤회를 설하셨고 초기경의 도처에 가래와 무명, 이 윤회의 원인이라고 밝히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재생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그리고 생로로 표현되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는 12연기에서는 무명을 윤회의 근본 원인으로 들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본서 제6권 초존법령경 등은 다음과 같이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정의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렇게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된다. 이것을 우리는 생사윤회라 한다. 물론 가래로 대표되는 번뇌들이 다한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는 없다. 그러나 그 외에는 불안과까지도 다시 태어남, 즉 윤회는 있다. 윤회는 결코 방편설이 아니다.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이 가장 생생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윤회는 힌두교 개념과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생로 혹은 생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설하셨고, 윤회의 원인, 가래를 설하셨고, 윤회가 다한 경지, 열반을 설하셨고,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 활동들을 설하셨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윤회는 없다.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7. 까사파 쌍유타 16번째 주제인 까사파 쌍유타에는 까사파 가섭 존자에 관련된 13개의 경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까사파는 부처님 인멸 후에 결집을 주도했으며 두타 제일로 불리는 마하까사파 대가섭 존자를 말한다. 마하까사파 존자는 마가다 마하띠타에서 바라문으로 태어났으며 이름을 삐빨리였다. 그는 일찍 결혼하였으나 아내와 논의하여 둘 다 출가하였다.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태종께서는 두타행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가사파 대가섭이 으뜸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며 그는 부처님이 반열반하신 후 교단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다. 본 까사파 쌍유타의 여러 경들은 그의 출중한 경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뽑히며 120세까지 살아왔다고 한다. 주석서는 초기 교단에서 장수한 인물로 마하카사파 존자, 빠꿀라 존자, 아난다 존자를 들고 있는데 모두 120세까지 사신 분들로 알려져 있다. 카사파는 지금도 인도에서 유력한 바라문 족성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까사파성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DPPN에 비하면 빨리 문헌에 나타나는 까사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명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차 합성을 주도한 봉쌍유따의 까사파 존자를 마하까사파라고 칭하고 1000명의 제자와 함께 기이한 가섭 3현제는 우르웰라 까사파라 부르며 나체 수행자 출신 까사파는 아젤라 까사파, 나체 수행자 출신 까사파라 부른다. 남북방 불교에서 까사파 존자는 두타 제일로 불렸다. 그의 두타행에 대한 언급이 본 상유따의 늙은 경에 나타난다. 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까사파여 그대는 이제 늙었다. 그리고 그대가 입고 있는 삼배로 만든 다 떨어진 군소이들은 그대에게 너무 무겁다. 그대는 장자들이 보시하는 옷을 수용하고 공양청에 응하여 공양을 하라. 그러면 내 곁에 머물도록 하라고 하신다. 그러자 존자는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숲에 머무는 자였고 숲에 머무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닭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였고 닭발 음식만 수용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분소위를 입는 자였고 분소위를 입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삼위만 수용하는 자였고 삼위만 수용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원하는 바와 적었고 원하는 것이 적은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만족하였고 만족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한거하였고 한가한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였고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타행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드리고 세종께서도 그를 칭찬하신다. 중국 선종에서는 까사파 존자를 부처님의 심의를 전해 받은 첫 번째 제자로 간주한다. 그는 다자 탑 전분 반자 영상 회상 거염화 사라 쌍수 박시 상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부촉받았다고 한다. 혼상입다의 의복경에 의하면 가섭 분자는 나자가와와 날란다 사이에 있는
바자탑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뵙고 제자가 되었으며 세존이 주신 문서회를 평생 입었다고 한다. 이런 초기 불전의 말씀이 바자탑 전분 반자로 승화된 듯하다. 그리고 사라쌍수곽사상쌍부는 대반열반경에서 세존이 반열반하신 지 7일 뒤에 가섭존자의 일행이 우시나라의 마쿠빠 반다나라는 말라들의 판묘에 있는 세존의 화장용 장작더미로 왔다. 와서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옷을 입고 합장하고 화장용 장작더미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발 쪽을 열고 세존의 발에 머리로 절을 올렸다는 표현이 승화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아무튼 마하카사파 존자는 평생을 두타행을 하면서 승단의 모범이 되었고 특히 일차 결집을 주도한 큰 공로가 있는 교단의 최고 연장자였음을 에 틀림없다. 본 상해따에 포함되어 있는 13개의 경들은 이러한 그의 꼿꼿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8. 이득과 존경 성유다. 17번째 주제인 이득과 존경 성유다에는 모두 43개의 경들이 제1장 첫 번째 품과 제2장 두 번째 품과 제3장 세 번째 품과 제4장 네 번째 품의 네 품으로 나눠져 있다. 처음의 세 품들은 각각 10개씩의 경들을 담고 있고 네 번째 품에는 13개 경들이 포함되어 있다. 봉 3m에 포함된 모든 경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위없는 육아안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를 경계할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는 비구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빠지게 되고 이를 탐하게 되면 그것은 마라의 낚시 바늘에 깨인 것이며 마라의 작살에 찔린 것이라고 하셨다. 비구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빠진 것을 긴 머리를 가진 남터가 가시덤불에 들어가 걸리고 찔리고 묶이어 재난에 처하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며 똥벌레가 그의 앞에 큰 똥 무더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똥을 먹고 똥으로 가득하고 똥으로 채워줬다. 그런데 다시 내 앞에는 큰 똥 무더기가 있다라고 다른 똥벌레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신다. 이처럼 본 성유다의 43개의 경을 통해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빠진 비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정책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경의 마지막 문단에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위없는 육아안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제거하리라. 그러면 일어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으신다. 이처럼 봉선입사의 경들은 특히 출가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읽어야 할 부처님의 경책과 말씀을 담고 있다. 9. 라울라 상유다. 18번째인 라울라 상유다는 부처님 외동아들이었으며 어릴 때 출가한 라울라 존자와 관계된 22개의 경들이 제1장 첫 번째 품과 제2장 두 번째 품, 두 개의 품으로 나눠져 나타난다. 첫 번째 품에는 10개의 경들이, 두 번째 품에는 12개의 경들이 담겨 있다. 라울라 존자는 세존의 외아들이다. 라울라 존자는 세존이 출가하시던 날 태어났다. 세존께서 깨달음을 증득하신 지 2, 3년 뒤에 부친 숫도다나 왕의 간청으로 고향 까빌라 와토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소다라는 라울라를 세존께 보내어 성송문을 달라고 시켰다. 라울라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키게 하셨다. 무소유 삶을 사시는 부처님이 아들에게 상속물로 줄 것은 출가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울라 존자를 출가시키면서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나홀라를 가르치신 여러 경들이 초기 불전에 정승되어 온다. 그 가운데 라알라 존재를 가르친 최초의 경은 마지막 니까야 안발라띠까 라올라 교계경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발신은 세숫대의 비유로 그를 엄하게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은 아쇼카 대왕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의 명령으로 바위에 새긴 아쇼카 대왕의 칙령에서도 이 경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라올라 존자는 짧은 랄라 교계경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 외에도 라울라를 교계하신 경이 몇 개 더 전해온다. 이런 라울라 존자였기에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세종께서는 그를 배우기 좋아하는 비구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셨다. 북방에서는 밀행제일이라 부른다. 본 상류따에 포함되어 있는 경들에서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차례대로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상, 유기도, 육가래, 육대와 오온의 무상고모아와 요목,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설하고 계신다. 그리고 같은 순서의 가르침이 S18에서 11, 22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께서는 잠재성향경에서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나홀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빠짐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 뒤 취착 없이 해탈한다. 나홀라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아르마리를 가진 이 몸과 밖의 모든 표상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에 빠진 여러 가지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롭게 되고 잘 해탈한다 라고 나타난다. 이처럼 세존께서 당신의 외아들인 나홀라 존자에게 안의 감각 장소, 밖의 감각 장소, 아라말의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가래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호공의 요소, 아라마리의 요소인 육대와 오온으로 대표되는 유의제법의 무상, 고무아와 여목, 이욕, 해탈, 구경, 해탈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 상유대의 기본 골격이다.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세종께서 외아들 나홀라 존자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은 특히 부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우리 사부대중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집에 참석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상요타 니카야 도초에 나타나는 불교 존재론과 인간론의 근본적인 교리인 온처계연의 무상, 고무아와 여목,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와 무아와 관련된 가르침만을 모아서 부처님의 아들인 나홀라 존자와 연관된 나홀라 성유다. 또 결집하여 전성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역자는 파악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역자는 원소의 해제와 주의 도처의 무상고 무아와 묘목,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10. 라카나 상류따 19번째인 라카나 상류따에는 21개의 경들이 제1장 첫 번째 품과 제2장 두 번째 품의 두 개 품으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첫 번째 품에는 10개의 경들이, 두 번째 품에는 11개의 경들이 담겨 있다. 제21개의 경들은 라카나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관련된 것인데 모두 신통제일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독수리봉산에 머물면서 신통으로 본 기이한 형태의 몸을 받아서 고통받고 중생들을 라카나 존자에게 묘사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칼라나 존자의 설명이 주로 이루는 경들로 되어 있지만
오늘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독수리봉산을 내려오면서 어떤 장소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반 마하모 도반 모칼라나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는 미소를 지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여 모칼라나 존자의 말문을 열게 하는 자가 라카나 존자이기 때문에 본 상류따는 라카나 상류따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신통제일인 모칼라나 존자의 삼매 체험과 관련된 경들은 본서 제4권 모칼라나 상류따로 결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상류따는 라카나 상류따로 명명하였을 것이다. 본 상륙다에는 여러 가지 악업의 갑으로 고통받는 21종류의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존재들이 각 경들에 하나씩 나타나서 본 상륙다의 21개의 경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허공을 날아가는 해골, 허공을 날아가는 고기 조각, 허공을 날아가는 고깃덩이, 허공 가죽이 벗긴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칼로 된 털을 가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창으로 된 털을 가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화살로 된 털을 가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바늘로 된 털을 가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온몸이 바늘로 찔린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항아리만한 불알을 가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자, 똥구덩이에 머리채 푹 빠져 허공을 날아가는 자, 똥구덩이에 빠져 양손으로 똥을 먹으면서 허공을 날아가는 자, 가죽이 벗긴 채 허공을 나는 여인, 허공을 날아가는 냄새나는 추한 여자, 숯불에 걸리고 굽히고 땀투성이인 채 허공을 날아가는 여인, 머리가 잘린 채로 허공을 날아가는 자, 시뻘겋게 달구어진 채로 허공을 날아가는 비구, 시뻘겋게 달구어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비구니, 시뻘겋게 달구어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시카마나, 시뻘겋게 달구어진 채 허공을 날아가는 사미이다. 그리고 각 경에서 모칼라나 존자는 왜 이들이 이런 과보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11. 비유 상류따. 20번째 비유 상류따에는 모두 비유를 담고 있는 12개의 경들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유를 담고 있는 경들을 모은 상류따이다. 본 상륙다에 나타난 비유는 차례대로 1. 뾰족 지붕, 2. 손톱, 3. 가문, 4. 가마솥, 5. 창, 6. 궁수, 7. 쐐기, 8. 목침, 9. 큰 코끼리, 10. 고양이 두 가지, 11에서 12. 자카리 비유이다. 뾰족지붕 경에 나타나는 뾰족지붕이 있는 집의 비유는 본서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뾰족지붕이 있는 집은 중각으로 한역되었다. 손톱경의 비유는 본서 제6권 진리상육다의 여러 경들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주석사에 의하면 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는 신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과 천상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들은 참으로 적고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가문경의 비유는 율장과 안구따라 니까야, 고따미경에도 나타나지만 적용되는 경우가 다르다. 본 상유따의 12개 경들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드신 뒤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다. 물론 우리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갖고 많이 공부짓고 토래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거나 우리는 목침을 베고 자면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게 머무리라라는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들도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하겠습니다. 이 사원과 승원에서 함께 사는 전신들이 선업공덕 나누시고 이 불법을 지키소서. 부족하게 쌓아나간 우리들의 선업공덕 모든 전신, 모든 존재, 모든 중생 나누소서. 그대들의 소망들이 부족하게 완성되길 우리들의 행한 선업, 친족들과 조상들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행복하니 되옵소서. 부다 사사낭 찌랑 띠따뚜 부다 사사낭 찌랑 띠따뚜 부다 사사낭 찌랑 띠따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율법이라 불리우는 법가율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훼손 없이 존속하여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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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